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광주 예한교회에 심무하신 임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저 자리에 앉았었는데 어느 한 분도 이 강대상에 올라라고 안내를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느 교회나 부목사다든가 혹시 헌신 예배를 드리면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이때 자리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서 이 성안교회는 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올라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감춰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사용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아무개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냐 공부하는 것이 어렵냐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죠. 왜? 공부는 선생님 앞에서 하는 척만 하면 되지만 산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척 해가지고는 세상에 나가면서 돈 버는 척해서 돈을 벌 수 없단다. 직장도 그렇고 하는 척 했다는 그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문제는 공부하는 척
하게 되면 교사도 혹은 부모도 속일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쫙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은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하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 나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4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안수 집사분, 왜냐하면 총회에서는 남선교회, 여전교회를 기관으로 하고 남선교회는 안수 집사회는 어찌 보면 친교 모임이잖아요. 친교 모임도 성한교회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여전도면 여전도지 안수 집사회. 부담을 갖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답게 서라. 왠지 굳세고 힘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 봉독 후에 특송 있는 줄 알았더니 앞에 있더라고요. 오늘 안수 집사에 여러분들이 엄청 멋있게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우리 안수 집사에 모임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데 어떤 것이 남자답게 할까? 저는 예전에 목회하면서 딱 두 분을 어디 가더니 그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다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제가 신학교를 1학년 들어갔더니 반절이 목회자야. 근데 다 집사님들인데 전도사야. 당회장이 어이 자네 신학교 가. 지금부터 자네 오늘부터 전도사야. 아무것도 모르고 집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4학년 때 8월 달에 이렇게 목회를 나갔는데 결혼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급조로 우리 당회장님이 손씨가 좁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4평짜리 베니다판으로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남의 집 헛간 뒤에다가. 그래서 문 앞에 두르면 헛간이 저 끝에 갔는데 뒤로 살짝 문 하나 내가지고 4평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더워요. 4평 베니다판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밖에 있는데도 더운데도 베니다판. 그래도 창문도 이만큼씩 내가지고 바람도 안 나와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이 서울에서 선풍기를 2대를 보내주셨어요. 그 선풍기를 달고 있어서 이제 예배를 끝났더니 새로 등록 오신 분이 한 분이 예주에서 왔는데 전도사님, 전도사 고생 안 해봤구만. 지금 우리 교회가 선풍기가 뭔 소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돈을 산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풍기 아무게 고생을 해봐야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전도사가 되는 거야. 접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말을 할 수 없고 길을 필 수 없이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사님하고 다툴 수도 없고 뭐라고 하니까 성경 한 10명 이하 모였는데 헌금 개수는 쫓아가더니 헌금 바구니를 쫙 던지면서 이따위 교회를 하면 이게 교회가 되겠느냐? 다들 고생들 선풍기 떼야지. 뭐 이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전도사로 갔는데 교회는 그렇지 집은 어떠냐? 5만 원짜리 사골세 단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살림이라 농이랑 이런 놀 데가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창고에다가 빌려서 넣어놨는데 거기가 자자촌이에요.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전도사 동네 개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빌려준 그 집이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죠.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주인이니까 말을 함부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다운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이제 4평에서 어떻게 좀 늘려버릴 거예요. 한 평 땅이 그 헛간 뒤에니까 없어요. 한 평 중에 5평 갖고 안 되니까 창고 16평을 지었는데 이렇게 그 어장이 크면 물고기가 오잖아요.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총체적으로 공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옛날에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지만 비상교육부라는 거 있었어요. 비상교육부. 노조들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시청에도 있고 도지사, 그때는 도지사도 있고 딱 한눈에 다 잡아드리는 그런 군부시대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그 너무집 빌려서 창고를 빌렸는데 이제 화단에다 이렇게 그 나무를, 예쁜 나무를 몇 개 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고 오길래 제가 전도사니까 젊고 그러니까 삽을 들고 가서 쫙 흘렀더니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가면 하루에 한 3만 원 그 싹을 받는데, 그분한테 가면 한 10시에 나가고 한 3시에 끝나면 5만 원씩 주니까 서로 줄을 쓰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엄청 그러고 왔는데, 전도사님께서 삽을 잡으시면 안 된대요. 감히 주의 종이 삽을 잡으면 안 되십니다. 그러고 막 저를 90도나 하고 이렇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야, 전도사님 진짜 높은 사람이다. 저 제일 높은 사람이 90도로 저래. 그리고 삽도 못 잡게 해요. 그리고 나같이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렀던 그 집사님을 하도 똑똑한 척 잘해줬던 게 그분이 따로 불렀어요. 교회라는 것은 전도사이지만 우리 주의 종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냐고 엄청 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울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전사님, 제가 뭘 몰랐었네요. 딱 그 사람이 군기를 딱 잡고 이제 발령나게 가고 그렇게 한 분을 만나서 그래갖고 전도사님 대우를 받았어요. 거기서 복기도 신나게 하고. 두 번째, 용봉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쪽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어린 사람이에요. 다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형, 우리 집사람이 제일 언니. 그래갖고 참 재밌게 하다가 이게 지었는데, 이로 왔더니 갑자기 그때 아파트 입주할 때 그 앞에 서민 아파트 앞에다가 딱 이렇게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셨어.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아들들이 거기다 이 교회나 다니라고, 예를 들면 산수동,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네요. 저기 그 화순 나가는 데,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아들이 실어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다 한가락씩 하신 분들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모인 데서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나 남자들도 상당히 그 노인 양반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군인 한 명이 왔어요. 대령 제대하신 분이 딱 왔고, 어느 날 이제 식사를 쫙 하는데 이 그 동생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딱 이래서 땅땅땅,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사령관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앉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일어서야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구절을 안 들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서절을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법, 뭔 법, 세미나 안 해도 돼요. 그분이 모범을 보여. 11조 주정헌금, 그때 막 이제 임직식이 끝났었는데 장로 3분이 나왔어요. 주정헌금 10,000원씩 있는데 그분은 30,000원씩. 장로님들이 쓰겠습니까? 30,000원씩 다 올리게 되죠. 매주 감사헌금, 그리고 매주 그 성도들의 야구르트, 어린아이들 많은 게 가자봉다리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잘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로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로 시선이 다가버려요.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도 나이 드신 어때 어르신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라든지 혹은 여자 권사님이라도 오시면 좋겠는데 여자 권사님들은 많이 왔고 남자 장로님은 안 왔는데 그분이 집사였어요. 그분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또 그분이 특성이 어디를 갈 때는 인사하고 오고 반드시 인사하고 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헌금, 생활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한 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집사님한테 상의할 거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45살 정도 장로님이 있어요. 3분 장로님 있는데 다 50대 초반이고 한 번에 45.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감히 장로님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80 넘은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말은 곧 법이에요. 그게 결정인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장로님 40살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뭔 얘기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사령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이 곧 그것이 법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장로님 잘 섬기는 것하고 목사님 잘 섬기는 것 아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안수집사들이 다 다음에 장로님 되실 분이잖아요. 정말 장로님 잘 받들고 목사님 잘 받들어야 됩니다. 잘 받드는 자는 다음에 장로님 되시는 것이고 받들지 말고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표를 안 줘요. 겉으로는 우리가 응원부대 하니까 좋게 보지만 표를 안 줘요. 안수집사님 다 장로님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서리 집사예요. 왜냐하면 군인이라 막 이동이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자식 이 자식 저 자식 하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 서리 집사인데 온전히 그저 장로님 말씀이 나면 45살이라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 목사까지 하는 목사는 감히 목사님이 제 안중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섬겨보여요. 이게 대장부다운 사람이 아닌가를 제가 2번을 겪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여기 안수사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세례 요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단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감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신발끈 매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남자다운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굵고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죠.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배포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전혀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합니다. 평소 그런 지도력에 매달리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헤롯 왕은 분명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나오는가 보다. 가봐라. 그 요한인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까지도 각인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진정한 남자다움, 남자답게 헌신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력 때문에 왕에게 직언을 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비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쌀밥 맛있는 밥 안 먹고 석정 꿀이죠. 꿀이나 메뚜기 먹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남자다운 헌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집사회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별명이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도 그 길을 다 예비하죠. 힘들건 힘들지 않건 그 자리를 예비한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평탁케 하라 외치란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잉태 때부터 출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못 믿죠. 그런데 자기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져올 수 없는데 아이를 갖잖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자기 임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늙은 엘리사벳도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잉태와 출생에 있어서 여러모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그 길을 다 끌어온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똑같죠.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을 마치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물로 아니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래로 예수님의 길 닦는 자로 딱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면 자신의 사역은 그것을 준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세례는 주님의 세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과 불, 성령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또 받으시러 오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투덜거려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만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니까 세례받으러 그리로서 많이 가. 화가 나. 자존심 상해. 막 투덜거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이놈들아,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길이 닦는 자야. 그 앞을 예배하는 자. 내가 누누이 너희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설명해야 옳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말을 누누이 했건만 이것을 전해야 할 너희들이 뭐야? 뭐 투덜거리야? 하고 혼내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이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혼내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려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신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이죠.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빌런이에요. 당연히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자신의 기쁨이라고 늘 말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길을 닦고 예비하고 그러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은 잉태에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늘 말로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신조 가운데 그렇게 나와요. 너 왜 직장을 다녀? 돈 벌어서 가족 살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왜 결혼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학교 다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뒤에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참된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숨겨지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부 들여서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정말 일꾼이고 참된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옆에서 항상 속삭입니다. 네가 해. 너 말 잘하잖아. 네가 똑똑해. 앞장서 발언해.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 임직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장로 되고 3년 안에는 손도 들지 말라. 발언도 하지 말라. 그분이 은퇴하시고 순서를 넣었더니 꼭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3년밖에 안 된 장로가 뭔 할 일이 얘기했냐? 이런 식이에요. 장로님도 그러는데 집사나 안사는 뭘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지론이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크죠. 지금까지 크고 있는 성황교회가 앞질렀는데 좀 성황교회가 아직 이제 정돈되지 않아서 지금 그 교회보다 못 모이지만 제일 지금 많이 모이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수십 명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제발 3년 안에 있는 발언도 하지 마라. 손도 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티나게 무언가 한답시고 막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너 말 잘하잖아. 네가 발언해. 네가 이거 발언해. 이번 우리가 주도해야 돼. 이건 우리 거야. 막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게 할까? 그래서 내 주장이 옳고 내 말이 옳더라도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 이것이 옳다면 내 것은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밀어줘야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근데 내 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다투죠. 우리 노예 우리 알지만 두 교회가 파산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400명씩 모였어요. 교인들이 한 20명 이하까지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파산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요. 여러분, 교회 그 목회학에서 싸우지만 하면 교회는 무조건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투지만 하면. 근데 싸우면 천하장사도 문제가 없어요. 이 교회가 제가 지금 몇 번 설교 왔는데 그때는 이 아래층에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 있었어요. 위층에도 좀 있었고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참아야 돼요.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어떤 의견이 있어도 참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목회자 후임 문제 그 사례를 드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 교회들이 힘들고 하죠. 근데 익산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요. 장로회에서. 그때 당시 오래전 얘기죠. 놀랍게 목사님한테 20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안 쓰자면 청년들이랑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20억.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회가 다시 모였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20억 드리면 2억은 11.5, 18억까지 가네. 우리가 22억 드립시다. 22억 드려버렸어요. 안수 집사 뭐 집사 왜 말이 없어요. 당의 결정이야. 두서 없는 말 하지 마. 그걸 끝나버렸어요. 당의 결정이야. 당회가 힘을 가지면 교회는 부흥이 돼요. 당회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성안교회는 당회가 장로님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당회가 든든히 서면 교회는 부흥되게끔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이어서 저기 서서라도 절대로 당회에서 결여된 것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았다고 흩어져 버리고 저기서 말았다고 탑이 쌓아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안수 집사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자로서 삼은 비참했죠. 광야로 나갔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때 제사장은 사사시대 우리가 알지만은 뭐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 사법, 입법 뭐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아들이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뿌리치고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얻고 가족들을 뛰고 먹는 것은 석청, 뭐 꿀, 메뚜기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았어요. 집 나간다면 우리가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작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가죽 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그때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요. 뭐 지금이라면 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는 쉽게 구해서 또 메뚜기도 먹고 꿀도 따먹고 그랬죠. 사람이 무엇인가에 자신을 올인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혹은 내가 안수집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안수집사를 성공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장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자신을 올인할 때 그것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데 우리는 운동 선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즘은 권투를 안 하지만 권투하면 급이 있어요. 근데 그 권투 선수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다가 체중이 오버되면 2, 3일 굶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나서 막 살을 빼요. 링에 올라가가지고 한 3번도 못 때려보고 그냥 르르르 쓰러져 버려요. 관리를 못 해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저번에 그 TV에서 한 보니까 씨름 선수 얘기 나오더라고요. 씨름 이렇게 듬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씨름하기 4시간 전에는 물도 안 준다네요. 그 어떤 것도 음식을 손도 못 대게 한대요. 그래야 한 번에 힘을 쓴다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먹여요. 얼마나 목 타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에 올인하려면 어떤 희생의 가치가 있어야 금메달도 따고 또 천하다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적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올인했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난 데만 올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도 역시 포기하고 희생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는 안락한 집을 포기했죠. 맛난 음식도 포기했죠. 제사장이 가문인데 가족도 포기했죠. 광야를 중심으로 삼은 것은 오직 그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거기에 올인하고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손수 얻은 음식, 메뚜기와 석청,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약대토를 입고 헌신한 것입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 볼 때는 분명히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이 발벗고 나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집사의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든가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주님께 올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주장하고 내 뜻을 할 필요하면 주님의 영광은 달아나 버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이 누릴 것들을 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기인데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새벽 잠 오지만은 좀 잠자리를 좀 포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다 나오지 못해서 이 정도겠지만은 밤 예배 친구 만나고 회식하는 자리를 피하고 밤 예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모여야 하고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합해야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갖게 되는 아주 귀한 비즈니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는 4명이 쳐야 된다네요. 한 명만 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골프에 가야 된다고, 나 때문에 못 친다고 골프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런 게 있다냐. 여러분, 주일날 혹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비싼 자리에서 공짜로 어떤 중요한 사람과 미팅이 있더라도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면 평안교회는 우리 안수집사회와 혹은 당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재직계 힘을 합해서 이 교회가 날로 다시 한번 흥왕하고 부흥되어서 평안하고 평강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되어보자고 결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드러나는 데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희생이고 혹 자기 제자들이 엉뚱한 그 대접을 받고자 할 때도 아주 나무랍니다. 나는 그분의 앞잡이다. 그 길을 안내하러 왔다. 누누이 가르쳤다 하면서 혼내킵니다. 그의 삶도 온전히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앞장서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은 세례 요한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심과 결단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모두가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올인해서 교회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황교회가 다시 자리 잡고 흥왕해 간다, 부흥해 간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지역 주민들과 노예와 또 광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